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말씀을 다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이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때에 큰 기쁨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요. 생각이 정지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생각이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생각의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천군 천사들이 호의하고 도와주는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꼭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받는 삶의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르쳐주시는 방법은 같은데 이게 실행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은 이 법이 하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선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십계명은 우리 법률로 하면은 헌법 조항 같은 것이어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거기서 가지가 벌어져 나가는데요. 엄청나게 가지가 많이 벌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하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몇 가지냐 하면은 365가지나 돼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십계명도 제대로 외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365가지를 누가 무슨 재주로 다 알고 기억하겠냐 그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365가지는 하라고 명령하신 법이 이건 꼭 해라 하면 복되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248가지나 돼요. 그러면은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365가지는 1년 365일을 하나님이 기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법이 248가지가 있는데 왜 248가지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인체 훈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몸을 만들고 있는 모든 뼈의 마디를 전부 이것을 분해해 가지고 딱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게 248개랍니다. 뼈 마디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육신에 관한 것이고 너희가 육신에 관한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금하시는 법이 248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합해 놓으니까 이게 613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알고 실행하며 누가 이것을 삶 중에 드러내서 하나님께 보여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키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 저는 죄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아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래서 메시아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구세주가 와서 나를 구해줘야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예요. 날 때부터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율법을 613가지를 하나도 어김이 없이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여자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는 숫자라고 봐도 맞죠. 그런데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또 어린아이들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5,000명 이상 되는 숫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계명, 무슨 계명이요?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좋죠. 서로 사랑이 좋은 점도 있는데 또 문제도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을 말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덮어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그냥 정리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해해주고 섬기고 그래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런 얘기죠. 주로 섬기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시고 사랑하셨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믿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을 시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시키는 것이죠. 세상 신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해방.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하고 육신이 건강하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사람이 망하게 된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100%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사람은 고통을 받고 망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종로로 해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제물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존귀히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믿음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법이 무엇인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해서 각각 자기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결론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예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켜 놓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신 최고의 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어디서 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 몸까지 다 바쳐버린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이 엄청난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되고,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은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영적 전투에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쩐다고요?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고통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자유를 잃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보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천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이 이게 다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선지자들의 말인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천사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선지자가 받아서 선포한,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다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깽매기 소리 같은 거라는 거예요. 깽매기 소리 같은 거. 소리라는 구리가 울리는 깽아리고 깽깽깽깽깽깽. 그 소리에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뚫어갖고 막 다 말을 해줘. 누가 어쩌니 저쩌니 하고 막 아른 소리 하고 예수 점쟁이 같은 말이 이렇게 막 한다 얘기.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지금 강조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기는 구제한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 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준다는 얘기죠. 이 사람 이거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이거 사랑이 많은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 섬기고 도와주니까. 내 몸을 불사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말들과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의하여 너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고 네 정신세계가 그쪽을 향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도록 네가 예수를 주인 삼고 힘을 써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바울 사도가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거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봐야 그거 다 헛일이요. 지금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어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바울 사도가, 이거 바울 사도 막 그냥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어쩐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데 보니까 맨 처음에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오래 참는다. 왜 참고가 맨 먼저 나오냐 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참고 견디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쭉 유지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뭐냐? 감정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 참아야 된다고요. 믿어지십니까? 다 참아야 된다고. 이게 참는 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냐? 오래 참으라. 얼마나 오래 참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마음속에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서 이 복음의 복된 말씀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될 때까지 계속 참아야 된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온유하다는 말은 언어와 표정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어, 말을 부드럽게 한다. 할렐루야예요. 표정도 부드럽게 한다. 부드러운 표정은 무엇입니까?
좋은 표정이죠. 내게 있어서 최고의 표정은 뭐냐? 그것은 웃는 표정이다. 할렐루야예요. 웃는 표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늘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다 보게 되면은 얼굴이 찡그러지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제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인 삼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시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기한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가 잘 됐다고 하면은 괜히 기분이 안 좋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 잘 됐다고 하면은 괜히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또 무슨 반응이 있냐면 누가 못됐다고 하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 이런 것들이 바로 시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빌어주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복을 빌어주는 데 있어서 무슨 복을 빌어줄 것인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복 받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 이상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 사람이 생각나면은 이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그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자랑이 네 번째가 들어가네요. 네 번째. 자랑하지 아니하며. 네. 자랑은 누구나 하는 건 아니고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랑은 하지 마라 하시고 간증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랑과 간증의 차이는 뭐냐? 자랑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랑을 하지 말고 간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 생각이 있다면은 이것은 교만한 것이다 그럽니다. 세상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절대 무시하지 말고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겸손하라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예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그러면 예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서 내가 예를 잘 지키고 있는가 잘 못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진단을 해볼 때 내가 좀 무례했다 그럼 꼭 고쳐야 되겠죠. 예의를 바르게 잘했다 그럼 계속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경우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좋은 방법으로 이익을 자기가 가지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거, 이것이 말하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8번째 말씀이죠. 썩내지 아니하며, 썩내는 거예요. 이 썩내는 것이,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탁월한 성질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질이 잘 안 고쳐지죠. 야,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냥 올라와요, 성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성질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사랑하고 반대되는 것이 나오려고 그러죠. 선생님은 이건 사랑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를 얼른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고 그 올라오는 성질을 꾸짖어서 물리칠 수가 있으면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이건 감정관리와 비슷한 거예요.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한 것, 9가지죠. 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선한 것과 반대되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은 선한 것이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악하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사랑은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항상 들여다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다고 결론이 나오면은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은 다 불의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말씀과 틀린 것은 그것은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진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 좋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안 맞으면 그럼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불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가운데 닥치는 문제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참 어렵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쉽다면 오히려 말이 이상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고 사랑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며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해결이 되며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할렐루야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이 그냥 이루어진다? 이건 말이 잘 안 되죠.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삶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들은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음속의 생각 속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마음만 지키면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은 완성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집은 지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기쁨도 생산할 수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요 다 그게 사실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거짓된 것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맞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면은 성경이 약속하신 것은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좋은 것일수록 다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건 15번째가 견디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이 견딘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이렇게 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거 쉽게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워서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완성될 때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반복적으로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면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신 새 계명 사랑의 방법을 사랑의 중요성과 사랑의 방법을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의 방법이 없는 믿음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헛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고 사랑과 실천의 중요성을 잘 알게 해주시며 이것을 실천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를 계속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아래 거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